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가보면은 강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서 섬이 아니라 육지 같은 섬입니다. 이 강화도는 행정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인구가 7만 명입니다. 인구 7만 명에 교회가 210곳이 있습니다. 광주시 우리 인구가 한 40만 명에 교회가 한 4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인구 7만에 210개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 100년 이상 된 교회가 59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도는 복음이 일찍부터 들어와서 교회가 생겼고 100년 이상 꾸준히 복음이 증거된 곳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강화도에 있는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이제 선교사님이 처음 세운 교회가 교산교회입니다. 교산교회. 저 위쪽에 있는 교산교회입니다. 존슨 선교사님, 미국의 존슨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교회는 홍의교회입니다. 홍의교회라고. 그런데 이것은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생활 하다가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생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개척을 한 교회가 홍의 교회입니다. 자, 기념관을 가보니까 옛날에 있는 많은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오르간도 있어요. 오르간도요. 100년 이상 된 오르간. 자, 보니까요, 그 여러분 악기로 유명한 그 일본 회사 있습니다. 야마하에서 만든 오르간도 있고, 또 옛날 종 치는 종도 있고, 또 의자도 있고, 또 옛날에 주보를 만드는 인쇄기도 있고, 또 교족부도 있고, 옛날 성경책도 있고, 많은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교산교회는서 생긴 교회가 홍의교회인데, 화살표 보면 이 홍의교회가요, 어떤 교회보다도 화살표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 준 교회가 바로 이 홍의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교회도 열심히 했지만 이 홍의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한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이 홍의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그 개념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믿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한번 통일해 봅시다. 이름을 통일합시다.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의미로 일자, 하나 일자, 한번 일자. 일자를 넣어서 이름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자를 붙이는 거예요. 일자를. 이름을 보니까요, 박능일, 애일, 신일, 순일, 충일, 천일, 광일, 사랑하자, 사랑해, 믿자, 믿을 신자, 순종하자, 순, 충성하자, 충, 하나님 바라보자, 하늘천, 빛이 되자, 광. 다 앞에다 붙이고 일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 개명한 사람이 무려 60명이 다 남자가 뒷자리 일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교회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마치 자기 형제처럼 자매처럼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된 거예요. 분위기가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니 그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넘치니까 차고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두 번째로 한국 어떻게 보면 최초로 기독교 장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6.25 때 제사 지내고 장례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아이고 막 곡을 차려야 돼. 곡을 잘 우려야 돼. 우려야지 이 조상을 잘 섬기는 게 막 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처음으로 찬송가. 기독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송하고. 인천 내리교에서 목사님과 전사님 와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다 어떻습니까? 이게 모자 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해서 우리는 하나님 있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장례 문화를 시도한 최초의 교회가 이 홍익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물론 이 두 가지도 참 잘했지만 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종경삼이라는 분인데 성이 종씨예요. 이름이 경삼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이름을 바꿨어요. 끝에가 뭘로요? 일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이 뭐냐? 종순일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님이에요. 감리교니까 속회라고 그래요. 속장님, 구역장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의 지침서가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몇 장씩 읽는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몇십억이고 은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지금 돈으로 한 3천만 원 되는 거니까 1만 달란트 하면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상징적인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빚 갚아라. 돈 내놔라. 너 1만 달란트 빚졌지? 너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지? 갚아라. 못 갚으면은 너 종 되라. 너 완전히 다시 또 계약하자. 너 처자식 너 다 팔아 넘긴다. 너 소유물 다 가져와라. 어떻게 이 사람의 1만 달란트를 갚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주인님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했지만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주인이 돈을 받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불쌍해. 빚진 것 때문에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가 없어. 갑자기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부로 너 1만 달란트 다 탕감해준다. 야,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어떻게 내가 평생에도 못 갚을 돈을 탕감해주니 얼마나 기뻤어요? 막 기뻐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놈 봐라.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서 안 갚은 놈이잖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한 10만 원 잡으면은 1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가가지고 안 갚은 거예요. 요놈 가자마자 멱살 탁 잡았어요. 너 빨리 돈 내놔 안 내놔? 한 번만 봐주세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빨리 갚게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이분이 안 봐주고요, 경찰 불러가지고 결국은 파출소 가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자, 이것을 옆에 있는 동료와 이웃들이 보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한테 갔어요. 주인님께서 무려 1만 달란트나 탕감해준 그 사람이 자기가 100단위를 꽂아놓는데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안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떤 행위가 아닌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그거 가장 큰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약속 안 지킨다고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이 홍익교회 홍순일 구역장님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나 이 마을에서 최고 부자다 보니까 돈을 많이 빌려줬고 꿔줬고 꼭 하나님께서 꼭 자기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단 내린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 돈 꿔주는 사람들 다 오게 만들어요. 다. 여러분, 다 오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빚쟁이들은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왔을까요? 가슴이 콩닥콩닥 나가는 거예요. 콩닥콩닥. 아니, 지금 요즘 정세도 좋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경제도 좋지 않은데 혹시 이분이 돈이 부족하다고 일시불로 한번 갚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자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시 조선 후반기에 보통 이자율이 10%였다는데 당시에 성행업이 뭐냐?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업. 30%에서 50%를 막 받아가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걸 다 감시 못하니까 이자 상한제를 줬는데 그 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막 더 막 걷어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빚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가면도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딱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이자 구역장인 이 종순일 구역장님이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은 1천만 양 빛을 탕감받은 것보다 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00양, 1000양을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했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으로 여러분이 나에게 갚을 빚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문갑, 서랍에서 빈 문서를 다 꺼내가지고 이 빈 문서를 그 사람들 본 앞에서 전부 다 불에 던져버렸어요. 빚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한꺼번에 이자 더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과 걱정을 왔는데 눈앞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빈 문서 사인한 거 다 태워버리니 빚이 없어진 거예요. 빚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순일 구역장님이 베푼 이 탕감과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이 사건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 종순일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진짜의 모양이다. 보통 신이 아니고 보통 도가 아니다. 그가 믿는 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하셨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한테 베풀 수가 있는가? 그가 믿는 분은 진짜다. 그래서요, 마을에 복음화가 급속도로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당시 최초의 교계신문이었던 대한그리스도인의 회보에 이 기사가 실리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 기사를 한번 볼까요? 강화 홍의교우 종순이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나의 천만양 빛을 탕감하여 주셨나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리라 하고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탕감하여 중을 입은 자들이 크게 감복하여 영화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긴 취급을 하는 자도 있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말씀대로 이 종순일 구역장님이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순일 씨는 이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자기 돈을 탁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은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강화도 지역의 길직, 길촌, 온수, 선두, 넙성, 덕진 등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주변에서 성모도, 주문도, 지금 공항에 있는 영종도 이런 교통이 불편한 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강화 남쪽에 있는 주문도에 있는 진천교회에서 부임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삶에 도전받아가지고 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그 마을 주민들이 181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134가구가 교회에 나와요. 75%가 다 교인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에서 여러분 일반 달란트를 탕감해 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아시고 우리 상황하셔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랑과 용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자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합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예,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같이 섬기고 봉사하자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 보고 하지 말아요. 사람 보고 네가 나한테 얼마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근원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베푼 사랑 갖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모르는 우리 믿음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빚 안 졌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 이분은 젊었을 때 정의를 외친 분이에요. 정의. 지금 이 나라는 백인이 다 지금 다스리고 있고 소수의 백인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다. 우리 흑인은 억압받고 있다. 흑인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백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무려 27년간을 감옥 생활했어요. 27년간. 자, 여러분, 27년간 감옥 생활했으면은 사람을 말하면 거의 다 이제 끝난 거예요. 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유를 향해 걸어 나왔다. 내 뒤에 분노와 증오가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두고 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같았다. 자, 이분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감사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투쟁은, 싸움은 약간의 과정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27년간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 이 흑인들에게는 완전한 이제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백인에게 복수해야 됩니다. 이때 만델라 대통령은 아닙니다.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화해와 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의 죄를 폭로하되 진심으로 고백하면 처벌 대신 용서를 해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것도 밝혀내고 또 미래를 향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했어요. 이분이 말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있던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잡혀서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미래를 보고 과거를 탁 놓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이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이제 장로님, 목사님들 각 지역에서 전국 대표로 오는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 주제가 바로 이 제목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그동안 최근 사이에 여러 가지 위축되고 감소해서 우리 올해 주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과 용서 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으니까 앞만 보고 가다가 옆 사람 정죄하고 옆 사람 판단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 없는 가정, 용서 없는 가족, 용서 없는 교회는 메마른 황무지입니다. 용서할 때 단비가 내리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꽉 막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지금 당장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사랑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큰 복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더 큰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개인, 용서하는 공동체, 용서하는 나라가 잘 됩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자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설교 전에 빠삐용 했어요. 빠삐용.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용서하자. 여러분, 믿음에 열심을 내고 살다 보면 섭섭한 거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삐지지 말고 품어주고 용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